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악한 자의 임함, 그게 적그리스도의 임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두목이 임하는 것은 뭘 따라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임한다. 그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능력을 행하고, 능력 행하니까 엄청난 일들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능력과, 그 다음 표적, 온갖 하여튼 그 바로 왕 애굽에서도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런 모세가 행하는 표적들을 술객들도 행하잖아요. 그렇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거짓 기적도 행하고, 그 다음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이단이죠. 거짓 진리. 거기에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걷어잡고, 천주교 같은 것도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이비 종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저렇게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재산도 드러나고. 그게 전부가 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되는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임하는가? 어떤 대상들에게 그것이 임하는가? 그 대상을 보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 밑에 보면 참이에요. 참 사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정하고 진실된 참 사랑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지만은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그런 사단의 역사에 따라 거짓 진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다 흡사여 들어간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짓 이단들이든지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이단이 없어요. 이 성경 한두 구절을 뺀다거나 여기서 몇 구절 저기서 몇 구절 빼가지고 짜집기해서 내가 그걸 모자이크를 만든다고 그러죠. 누구나 속습니다. 누구나. 성경 여기저기 구절들을 쪼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모자이크를, 코끼리 모양을 만들거나 붕어 모양을 만들거나 사람 모양을 만들면 누가 보아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아도 코끼리, 그건 코끼리야. 모자이크로 만들어도 알락달락한 색깔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교회가 해온 그런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렇게 떼가지고 맞춰요.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맞춰요.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그걸 보고 믿는단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색깔이 한 색깔도 아니고 그것이 그거 위치가 아닌데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 박 목사님 제가 써놓은 그 강론집을 보면 제목 정해놓고 잘 짜집기처럼 맞춰놨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신동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짜집기처럼 맞춥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줄기 잡아서 해드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에게 아주 편리하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 2, 3장까지 1, 2, 3장 이거 한꺼번에 읽어봤댔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구절구절은 들어오지만 종합적으로 세팅이 돼서 딱 체계 있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근데 쉽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갖추어지면 실제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실제 생활은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는 거예요. 합당한 성도가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견고한 믿음의 생활,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런 생활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게 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나 욕하는 사람 밉지, 나 욕하는 사람이 측은하게 생각된다는 건 그건 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되진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되진다는 게. 왜? 저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못하니까 한다라는 게 아니까 참 측은하고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론 심리학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그래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가게 하고 굳은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고 믿음으로서 사는 거지 절대 자기 자신의 재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장에는 규모를 갖추어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의 실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읽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아는 이유는 거룩한 생활로 무장시킨다는, 이렇게 거룩한 생활로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 무장시키는 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장시켜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승리하는 걸 아는 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알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깊은 게 아니라 위로 파고 들어가야 깊이가 나와요. 이게 파면 팔수록 하나가 나와요. 다 파면 팔수록,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만 간결해져요. 간결해지고 나중에는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 여호와 딱 하나 남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다 알았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 딱 남아있으면 성경 안 거죠. 다 안 거죠. 이게 가장 깊은 진리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 아는 것이 성경을 다 아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자꾸 파고들. 내가 아는 목사님 한번 만나면 이 양반은 단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어 하나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말해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 단어 하나면 그게 그 뜻이죠. 예를 들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미움은 밉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양반은 미자는 무슨 의미로 세종대왕이 미자를 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면서 굉장히 큰 지식을 가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자꾸 내용,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문맥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런 주제를 알고, 주제들을 모아서 이 주제를 알고, 이런 한쪽 가로 주제를 모아서 가로 없는 주제를 알고, 가로 없는 주제를 모아서 절을 알고, 절을 모아서 장을 알고, 장을 모아서 권을 알고, 편을 알고, 그 다음 편을 모아서 권을 알고, 권을 알아서 성경을 알고, 성경 알면 결국 권 둘을 딱 모아놓으면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거 알면 다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걸 알면 찬양도 나오고 자기도 포기되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모든 지혜도 열리고 다 그 속에서 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거 알고 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죠. 성경 본문 전체 내용을 알아야죠.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간추려 알아야 되고 간추린 속에서 점점 더 간추려서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머리를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악한 자에 임하는 방법도 알고 대상도 알고 원인도 알고 그런데 목적도 뭐냐?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2절까지 했죠. 이러므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이게 유혹이라는 말은 거짓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남을 모함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미워하는 영을 보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는 영을 보내서 시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측은한 거죠. 어쩌다가 저 양반은 저렇게 미워하는 영을 받고 시기하는 영의 조종을 받나. 측은하잖아요. 그거 알면. 몰랐을 때는 저거 한번 해줄까? 저거 고발을 해버릴까? 저거 징역 한번 살게 해줄까? 인신모독으로 집어쳐넣어버릴까? 그게 보통 인간이 가지는 생각 아니에요. 그 말 어디서 누구냐? 누가 그런 말 하더냐? 캐고 나면 나중에 원형 나올 거 아니에요. 집어쳐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복하고 살지. 누가 모함하는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참 측은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저러는가.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그런 거짓말하는 영에게 조종받는 사람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길 마음을 갖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다 멸망한단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게 하시지만 여기서는 거짓 가운데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거짓말인데도 그걸 다 꾸지 듣고 믿어요 그냥. 정말로 그렇구나.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거짓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안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서 얘기도 안 믿거든요. 안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우리 강남로에 속한 목사님이 오셨어. 말도 아닌 얘기를 자기는 너무 많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믿어지는 거고. 거짓말 영이 들어가면 믿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12절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는가? 심판 받게 하려고. 이게 12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17절 보면 형제를 위한 감사와 3페이지 나오죠. 8903페이지 제일 위에 윗부분에 형제를 위한 감사와 권고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형제를 위한 감사, 형제를 위해서 감사하고 권고를 겸한 소원. 저 형제가 권고하기도 하고 또한 감사하기도 하고 저 형제를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 저 형제가 잘 올바른 진리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한다. 예, 생활하게 한다. 예.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그렇게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죠. 첫째 뭐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거, 창세전에 너희를 택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감사한다. 얼마나 편하네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모두 제재를 받아야 되고 자유함이 없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내가 이게 혹시 실수하지 않나, 내가 혹시나 거룩한 생활에서 빗나가지 않나, 수도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 같은 경우는 머리를 박박 깎고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보면 범죄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성철 노승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해도 필요 없더라. 속에서 온갖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아무리 생불이 되려고 해도 생불이 안 되더라. 거짓말이다 그 말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성령으로서는 가능해요. 성령께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 참을 믿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다 진리가 아니라고 판별이 났는데도 믿어. 그냥 그대로 죽으라고.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짓이니 다 판별이 났는데도 그 거짓말이었구나. 물론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 허탈한 것도 있어. 허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부득불 아닐 거야. 진짜 그럴 거야. 아닐 거야. 왜? 자기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그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 거짓을 계속해서 붙들고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은 거짓이었구나. 인간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믿고 털어버리면 편안히 오는데, 거짓인지 점점 드러나니까 도리어 이제 더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원래 이 법정에 가면, 저 어디 실제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은 늘 고발하는 게 생활이래요. 고발. 이것 끌어서 고발하고, 패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인데 또 근거를 만들어서 또 가서 고발하고, 평생. 왜? 지구는 못 사니까. 그런 미련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이유가. 내가 잘못했구나 해버리면, 털어버리면 편안하고 깨끗하잖아요. 거짓인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 거짓을 믿는 사람은. 왜? 그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아직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로 구원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라기보다도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의하여, 너희를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소명했다 이 말이죠.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여기 나오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나오잖아요. 말로도 가르쳤고 지금 글을 써서 편지에도 내가 이렇게 밝혀줬으니까 이것 흔들리지 말고 이거 지켜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지켜나가라.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해가야 할 일이 뭐냐면, 그동안 한 30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로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말로 가르치면, 말로 가르친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죠. 요즘에는 영상으로라도 다 놔둬서 보존이 되지만은 제일 정확한 건 글이에요. 글로. 그래서 이걸 내 평생을 다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는 이제 기록해 놓은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은가 안 맞은가, 혹시라도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한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재론을 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50년 후고 100년 후고 1000년 후에고 우리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참고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수정자가 들어가죠. 글자도 틀린 것도 있고 띄어쓰기 틀린 것도 있고 번역을 잘못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연구원들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그거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서 또 수정하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500년 동안 전승해 올 때 그걸 칼빈이 몇 번을 수정하고 몇 번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책자로 썼다가 점점 이렇게 붙여가지고 4권으로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 모두가 다 이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 강요는 신학계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질 않아요. 교회신학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신학 따로 있고 뭐 역사신학 따로 있고 주경신학 따로 있고 실천신학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떼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편협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천신학하고 그러면 실천이 제일이야. 역사신학은 역사가 또 제일이야. 교리신학은 교리가 제일이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통합신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은 성경을 공부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계신학계가 다시 성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보수주의 신학의 가장 지금 세계 이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현재 보수주의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칼빈 신학대학,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주 방법이 뭐냐면 구조를 찾아라, 이걸 찾아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를 찾아라. 그게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 들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전해온 얘기거든요. 자기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신바람 난 거죠. 구조, 이 구조 나왔잖아요. 왜? 이걸 안 찾으면 무슨 뜻인지가 정확하게 안 밝혀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쓰는 걸 제가 얘기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썼다고 생각 안 해요. 지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쓰게 하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10번도 100번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썼는지. 나도 읽어보면 놀라니까. 나 스스로도 놀라니까. 그런데 이 강론집의 내용은 설교에 어떤 설교가 있냐면 주의 설교가 있어요. 주의 설교. 그 다음 제목 설교가 있고, 그 다음 교리 설교가 있고, 그 다음 제목 설교가 있고,
그 다음 제일 이제 저 시골 목사님들이 하는 예화 설교가 있고, 시골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력 없는 목사님들이 시골로 갑니다. 이 말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나 또 아주 정직하고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시골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 예화를 들죠. 예화로 그냥 1시간 때우면 한 몇 분씩 때워요. 그런데 실력 있는 목사가 하는 일이 주의 설교예요. 주의 설교는 이 말은 원어로 무슨 뜻입니다. 자, 여기 형제라는 말은 눌로스라는 말인데, 눌로스는 여차여차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풀이 해가면서 가르치는 게 주의 설교예요. 여기 제목 설교, 교리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강론 설교죠. 제가 아는 강론 설교. 여기는 제목을 붙여요. 이렇게 제목 붙여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많이 들어봤죠? 조금 이제 원리적으로 머리가 굴러가는 목사님은 이런 제목 설교를 해요. 이거 딱딱딱딱 제목 설교. 그 다음 교리 설교. 교리 설교는 이제 교의신학, 신론, 인조론, 기독론, 그걸 주제로 해서 설교하는 게 교리 설교예요. 강론 설교는 나처럼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구조적인 논리를 잡아서 설명해 나가는 거. 이게 강론 설교인데, 이 강론 설교는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강론 설교는 주의 설교와 제목 설교와 교리 설교를 다 함축해야만이 강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이 강론 내용을 보면 다 주에 나오죠. 그 단어 중에 정말 잘못 이해된 것들은 헬라어를 파식해서 이게 무슨 뜻이고 이 동사는 어떻게 해서 무슨 뜻이라서 이렇게 번역했어야 한다. 그게 주의 설교예요. 그 다음 제목 설교. 이 제목도 했잖아요. 제목 나와서 딱딱. 그 다음 교리. 여기에서도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거룩한 생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두를 함축한 내용을 다 거론을 해야 강론 설교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일반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강론 설교 안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장안용교회 와서 강론 설교. 보통 주의 설교하면서 강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벽기도 같은데 시편 한 편 읽고 거기서 제목 하나 잡아서 얘기하면 그게 강론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건 넋두리죠. 시편 한 편 읽었으면 한편 전체의 논리 구조를 말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강론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하는데, 박 목사가 집권만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부끄럽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대단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강론 설교래야 이게 진짜 설교예요. 성경대로만 하는 설교. 어느 구절 내가 빼놓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일단은 이 주의 설교에서는 문법 설교예요. 문법적 해석. 제목 설교, 여기서는 이제 역사 해석 또 나오고, 이거 강론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제 역사, 문법 설교,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 다음 신학적 해석. 이건 의미, 도입, 문법, 이건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거죠. 문장 해석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런 역사적 내용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설교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 분석이라는 말은 신학적 해석을 해드리는 거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거룩한 생활을 실제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나가게 하시는데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하고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고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로부터 한번 읽고 보십시다. 13절 받은 유전을 지키라. 15절까지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로 가르침을 받고 글을 써서, 편지로 글을 써서 가르침을 너희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장안용화교회 성도들은 물론 제가 강단에서 말로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글도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강론집이 성경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누가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알리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간다게 그 내시가 당신 그거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사야서를 읽는데 물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는 얘기해도 자랑 삼아서 말하는, 나는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 이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은사대로 말로도 가르쳤고 글로도 나는 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은 지켜라. 바울도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놔뒀으니 이것 없어지지 않게 잘 지켜라. 지키라. 그러면서 16절로 17절까지 거기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대로,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 위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받는 것 안 돼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셔야 편안해요. 그 다음 모든 선한 일과, 내가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못 가르치잖아요. 혼자 여기서 서서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셔야. 선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게. 내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왜? 그때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졌을 때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었어요. 지켜주었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튕겨나오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이것 좀 더 지켜주시지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서 이 고린도전서만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데 어디 가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지금 후서 왔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내 말 지켜줘야 조심하지. 안 그러면 막 다 털어놓으시면 누가 어떻고 거짓말 누가 다 발설했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고 이거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젊은 장로님들이 박 목사님이 좀 의사표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얼떨떨하거든요. 뭐야 이거? 응?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 큰 난리나 난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가, 네, 요즘 심정은 그래요. 마치 거짓말하는 소년, 왜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사자 소년인가, 뭐 늑대 소년인가. 늑대 나가다! 뒷동산에 가서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멍둥이 들고 다 쫓아가서 다 이놈 늑대 패죽여야 되겠다 가보니까 늑대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산토끼 한 마리도 없는데. 다 동네 사람들이 왔다가 이놈 장난꾸리 이놈 하고 야단치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이 또 재미있으니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아주머니들 네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나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해서 또 쫓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막판에 세 번째 이 자식이 한 번 더 장난을 쳤는데 장난친 게 아니야. 진짜 한해 산에서 늑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늑대가 내려왔는데 뭐 늑대 나왔다고 아무리 구함쳐도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정말 말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막 나오죠. 막. 그냥 금방 나와요. 탁! 터트려 나오죠. 누가 그랬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딱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말 지켜줘요. 그러면 상처받을 사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상처받을 사람들이. 왜? 많이 휩쓸렸으니까. 휩쓸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입장 좀 밝혀줘야지 않습니까? 내가 왜 밝혀요? 밝혀달라고 막 다 모두가 얘기하면 정말 필요한 얘기는 내가 해드릴 수 있죠. 다른 거 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돼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거나 내가 가르쳐드려야지. 날들의 입장방을 밝혔다고 해서 누가 어떻고 다 알죠. 내가 전부 다 녹음까지 내가 다 해놨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에는 간단하죠. 규모를 갖추고 생활한다. 왜?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성도들의 생활을 규모 있게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낭비하거나 호의호식하거나 화롭게 살거나.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외제 승용차 세단을 딱 타고 와서 아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뭘 미안해 그래. 목사님은 차도 없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야 사업가는 이런 거 타야 돼. 제가 새 아파트 갔는데 모두가 거의 다 처음에 들을 때는 뭐 150cc, 200cc 이런 거 그냥 낡은 차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그냥 외제로 그냥 한 2500cc, 3000cc 싹 바꿨어요. 싹. 물론 뭐 돈 벌어서 좋은 차 사는 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모 있게. 써야 될 때 쓰고 아껴야 될 때 아끼고 이런 생활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해서 해줘. 네 차 가져오냐? 나는 더 좋은 거 산다. 그래서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경쟁의식을 북돋아서 옆집에서 2000cc 샀는데 내가 1500cc 못 겁니다. 기어코 2500 사야지. 2500 사면 옆집에 다시 3000cc 사는 거고. 그건 규모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이만큼 수입을 왜 줬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전략하고 써야 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그런 생활도 성령께서 해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종말로 3장 1절에 나오죠.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형제 위에 기도하며 생활하게 합니다. 자기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아직도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혀 거짓 영에게 사로잡혀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나 저 거짓 영들을 거둬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진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젠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마지막 덕목이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이란 모든 사람의, 믿음의 굳은 믿음, 이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의 것이죠. 거짓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거둬가야 거짓을 버리지.
참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주어야 참을 믿죠.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왜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분은 저렇게 참을 안 믿고 거짓을 믿는데 어떻게 나는 참을 믿게 해주셨을까. 이 거짓을 믿는 자들에게 긍휼한 생각을 가지죠. 측은한 생각, 불쌍한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널리 진실한 말씀이 다른 데서도 영광을 얻게 하기를 기도하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아주 무리하죠. 무례하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정말 바울을 패배시키려고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뒷조사 다녔습니까?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끝까지. 주는 미쁘사, 주는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키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왜? 바울이 말한 것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게 한다. 그걸 바울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거짓 영이 인도하면 거짓을 믿지만은 미쁘신 성령이 인도하면 진리를 믿는다 이 말 아니에요.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 인내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기도가 5절까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로 9절에 보면 규모 있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받게 생활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규모 있게 행하지 아니하는 데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자, 거기 보면 9절에 나오죠. 9페이지에 8909페이지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유전이 나와요. 유전이란 뭐냐면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이는 전달, 전수된 교훈 후 전승. 30년 넘게 저로부터 배우고 글로 써서 전달해 준 이거 성경이죠. 성경의 의미, 성경의 바른 신학적 의미를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말로도 알려드렸고 강론집으로도 알려드린 것, 이것대로 행치 아니하면 성경대로 행치 아니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성경신학이 틀렸거나 성경신학이 틀렸다거나, 그러면 성경신학이 안 틀렸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신학적 올바른 의미를 해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신학을 버리는 것은 유전을 지키지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이 직접 가르쳐주고 글로 요약해서 써놓은 거. 그래서 원래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우리 김기용 목사님으로부터 글로 전달받는 것은 60% 전달받기가 힘들다. 많이 전달받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이라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글로 써드린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자세히 읽고 깊이 따져서 읽으시면 100% 받을 수 있죠. 거의 100% 써드렸으니까. 근데 보통 읽으면 6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다 책에 써놨는데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요약 정리해서 쏙 들어가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요대로 싹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 또 잘못 전하면, 성경보다도 강론집 지키라더라, 박 목사는. 내가 강론집 지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강론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신학적 의미를 밝혀드린 것이니까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천하없어도 몰라요. 500년 넘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 칼빈 신학대학에서 이제야 이 구조를 찾아라. 구조 못 찾았으니까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엄청난 보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7절에 나오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밤낮으로 일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9절까지 나오죠.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너무 사치스럽게 도에 넘치게 자기 생활의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놀고 먹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거. 이미 타락한 이후에 마담에게는 땀 흘리기까지 수고해서 먹고 살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 수고하지 아니하면 밥 못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뒤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펀펀 놀고 먹는다? 여러분, 요즘 정말 밥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 힘들지 않아요? 하루 온종일 아파트에 가서 쓸고 닦고 난리를 쳐도 100만 원도 못 받잖아요. 에?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오늘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에 있느냐면 일하고 사는 것은 천한 사람으로 알아요. 일하고 사는 것은. 요즘에는 내가 오해받을까 봐서 이제는 뭐 밀짚 모달도 안 쓰고 현디밭에 가서 풀도 안 뜯고. 왜?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내가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다고 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절 안 들어가잖아요. 밀짚 모달 안 쓰고. 그전에야 뭐 작업복 딱 입고 밀짚 모자 쓰고 주저앉아서 풀도 뽑고 막 일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원체 일을 안 하니까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래요. 박 목사는 목사를 반대한다고. 그래 자기가 그랬대. 박 목사님 목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특권을 반대하는 거다. 왜 그렇게 말을 자꾸 곡해 하느냐. 목사가 특권 누리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밥 먹을 수 있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일해도 먹고 살고 안 해도 먹고 살고. 그게 목사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연구해서 가르쳐야죠. 연구해서 써서 가르쳐야죠. 밤낮으로 펀펀 낮잠 자고 놀지 말고 교인들한테 선교 간다고 뭐 외국에 나가서 펀펀 놀고 다니지 말고. 놀고 다니는 목사들 놀라고 하면 뭐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가서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그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그냥 목사도 은사 중에 하나니까 열심히 자기 일 하다 보면 누구가 나 목사님 하시는 일에 합력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후원금 해주고 우리가 다 생활비 될 테니까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연구해서 써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일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딱 손 놓고 전념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직업으로 딱 만들어서 월급 정해놓고 너는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몇 년 동안은 언제 유임 목사들은 평생 보장받아요. 평생 보장.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그걸 내가 반대하는 거지. 왜 가리키는 은사를 가진 목사를 내가 반대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데. 그래서 정말 규모 없다는 말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그게 가장 규모 없는 생활이에요. 놀고 먹는. 맨날 놀기만 해도 먹을 것이 풍성해. 왜? 나는 돈 벌어서 많이 쌓아놨으니까 난 놀고 먹어도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예? 돈 많이 쌓아놓으면 놀고 먹어야 됩니까? 그게 자본주의 정신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쌓아놨어도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벌어서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고 선한 일에 짐을 지고 이렇게 사는 게 규모 있는 생활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자꾸 여행이나 다니라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하고 여행이나 다니라고. 내 마음에 그렇게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거 참 좋겠네요. 좋을 거 뭐 있어요? 여행 가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비행기 타는 게 좋은가요? 어디 구경 다니는 게 좋은가요? 가만히 앉아서 다 나와요, 다. 왜 좋은 줄 아세요? 과거에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참 희귀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하나 타면 우쭐해서 비행기 한번 타면. 근데 이제는 뭐 비행기 못 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 안 그래요?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골프 치는 것도. 그것도 정말 희귀해서요. 근데 요즘에는 복덕방 아저씨도 골프채 들고 나서는데 뭐. 그러게 이제는 해외로도 또 골프 치러 가고. 그게 모두가 다 규모 있는 생활인지 없는 생활인지 한번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그게 규모 있는 생활인지 없는 생활인지. 낭비하는 거, 사치하는 거, 놀고 먹는 거, 이거 모두가 다 거룩한 생활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말 약한 자들의 짐을 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규모 있는 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로 9절 규모 있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받게 한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읽었죠. 10절 맞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 안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하루 일 안 했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번 양식 자기가 먹으라 그 말이에요. 남이 벌어놓은 거 자기가 먹고 파먹고 살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령 뜻이 안 맞아서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라. 이 편지를 대필해서요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것이 내가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딱 표를 해서 자기가 사인하는 것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죠.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밝히려다가 말았는데
그 일만 만드는 자란 말이 11페이지에 나와요. 11페이지에 일만 만드는 자다. 그런데 그 말이 중간쯤 보면 나오죠. 헬라어나. 이는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또는 남의 일에 참견하다. 쓸데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다. 그것이 일만 만드는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남의 일 참견할 거 없어요. 남이야 잘하든 못하든, 남이야 나쁜 짓을 하든 말든, 사랑의 권면은 모르지만 그런 일 참 있지도 않은 일 들추어내면서 하는 게 바로 쓸데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생활의 실제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다음 한 번 남았나? 한 번 남았죠. 다음 화요일 날까지 하고 한 달, 8월 한 달 방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마음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역경과 순환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배운 귀한 종들 한마음 한뜻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